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너를 보는 이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놀라게 하며 세계를 황무하게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그에게 사로잡힌 자들을 집으로 놓아 보내지 아니하던 자가 아니냐 하리로다.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작업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내가 내 땅을 망하게 하였고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그들과 함께 안장되지 못하나니 악을 행하는 자들의 후손은 영원히 이름이 불려지지 아니하리로다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죠. 또한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뿐만 아니라 다가올 미래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이런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자신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어떤 형상에도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원치 않으셨죠. 그래서 영적인 안목이 없는 사람들은요, 세상 어디를 보아도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창조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시기 때문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은요, 늘 자신의 겸손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때에도 겸손하게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규모로 일하시지 않으시고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죠.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미련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시고 구원 역사를 시작하셨죠. 이 땅에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에도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또한 갈릴리 변방에서 자라도록 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고 연약하게 하나님 자신의 일을 시작하신 것이죠. 겸손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겸손을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늘 겸손하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눈뜨고 보지 못하세요. 교만하고 허세가 있고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길이 다른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도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분명히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무섭게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우리가 어제도 살펴보았지만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는 유다를 둘러싼 이방 민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심판의 대상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바로 바벨론이죠. 바벨론은 이사야가 예언하던 시절에 있지도 않은 나라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 심판을 명확하게 말씀하시죠. 13장 말씀에서는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바벨론은 교만, 오만, 강포 때문에 심판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읽은 14장 말씀에서는 구체적으로 바벨론의 교만이 무엇이었으며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교만한 사람들을 심판하시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여러분, 계명성은 영어로는 모닝스타라고 부르죠. 캄캄한 어둠을 밝혀주고 아침을 부르는 새벽별이 바로 이 계명성이었습니다. 바벨론이 환하게 빛나는 계명성처럼 캄캄한 하늘에 빛을 비추는 신성으로 나타난 거죠. 한때는 촉망받고 열국 중에서 가장 아름다웠던 새벽별, 그 바벨론이 어떻게 해서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바닥에 찍혀버렸을까요? 13절에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말씀을 보니까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라고 말씀하죠.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겠다라는 그런 바벨론의 교만 때문에 하나님은 바벨론을 하늘에서 떨어뜨려 땅바닥에 찍혀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과 함께 나누기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홀로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며 그렇게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이 하늘에 올라 무별 위에 자리를 펴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13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마음에 이르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죠. 바벨론은요, 교만한 마음만 먹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것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밖으로 드러나고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하는지가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에서부터 교만을 가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런 무례한 시도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요, 교만을 부추기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잖아요. 하나님과 같아지기 위해서 손을 들어 선악과를 따먹고 눈이 밝아졌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최초의 범죄는 바로 교만의 범죄였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시도였으므로 하나님은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신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교만을 다루는 방법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교만한 생각은 버리고 겸손과 진실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지 심판의 내용을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15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제 내가 스올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들을 가장 밑바닥에 떨어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새벽별처럼 찬란했던 바벨론을 그냥 밑바닥에 팽개치셨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만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밑바닥으로 던져버릴 거예요. 예수님도 잔치 자리에서 상속을 좋아하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말석에 내쳐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제발 교만한 삶을 살다가 밑바닥으로 떨어지는 불행하고 수치스러운 일을 경험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18절에 19절 말씀을 보면 열방의 모든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저것만은 오직 너는 자기 무덤에서 내쫓겼으니 가증한 나무 가지 같고 칼에 찔려 돌구덩이에 떨어진 주검들에 둘러싸였으니 밟힌 시체와 같도다. 아멘. 여러분, 죽을 때도 평안히 죽지 못할 것이다라는 예언이에요. 열방의 왕들은 평안하게 죽을 것인데 교만한 사람들은 죽음까지도 평안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죽어서도 그 사람들의 시체가 밟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22절 말씀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일어나 그들을 쳐서 이름과 남은 자와 아들과 후손을 바벨론에서 끊으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본능적으로 후손들을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겪어도 후손들은 평안히 살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들의 후손까지 철저하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우리 자녀를 사랑하신다면 그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는 겸손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비단 우리 가족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임마누엘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가족, 우리 임마누엘 가족들도 아름다운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서기 위해서는요, 바로 우리들이 교만이 아닌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23절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또 그것이 고슴도치의 굴혈과 물 웅덩이가 되게 하고 또 멸망의 빗자루로 청소하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자손들까지 심판하시는데 아직까지 심판하지 않고 남은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멸망의 빗자루를 들고 깨끗하게 청소하고 쓸어버리겠다라고 다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교만을 얼마나 미워하고 교만한 사람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우리는 오늘 이 말씀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도 마음에 일어나는 교만의 작은 싹부터 철저하게 뽑아버리시고 제거해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후손들, 또한 우리 임마누엘 가족 가운데 다음 세대들까지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 길을 활짝 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의 죄를 얼마나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교만을 버리고 겸손의 옷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겸손과 정직과 성실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교만을 싫어하세요. 제발 조금이라도 교만의 자리에 있다면 제발 그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교만은 내가 교만하고 싶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 늘 점검하셔야 돼요. 교만은 나도 모르게 자리를 잡거든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늘 점검해서 교만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정직과 겸손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며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